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 선포합시다. 거룩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만에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 거룩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는. 아멘. 죄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하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찬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 영원하신 주,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고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이 이루시니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선포합시다.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가는 연류가 주께 드리며 주 곁에 드리리.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아멘.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가는 연류가 주께 드리며 주 곁에 드리리.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아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1년 5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78장, 동일 찬송가 78장, 참 아름다워라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장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를 사모하는 마음과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예배에만 집중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길 간구하며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다 함께 교동문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98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난 아버지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오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높은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죽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79장, 동일 찬송가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
이영순 형제님께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 있는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바 아버지 되신 주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나큰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나큰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 구원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같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긍휼을 베푸시사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사 주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특히 최근 인도에서 다시 악화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아버지여 긍휼을 베푸시사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정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 매 가정마다 주님을 참된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는 주님의 말씀 쫓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 교제도 영향받음으로 인해 신앙이 침체되고 위축된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 다시 한번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많은 교회들이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없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각성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신의 처한 지역교회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중국 땅에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더욱더 많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고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장차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하여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 정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 목회에 영향받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목회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선포하는 정파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입술을 주관하시사 오로지 주님의 뜻이 선포됨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어서 성가대에서
찬송가 77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네, 아래 이어서 정파 형제님께서 순종과 공경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머리 기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곳곳에 모여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또 펴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관데 저희들을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지요. 정말 저희들의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정말 하나님, 또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무친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현장에서와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어머님들께 명절의 인사와 함께 정말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이렇게 어버이 날이더라고요. 아마 어제가 한국에서는 어버이 날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이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그리고 이렇게 노인의 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한국은 이렇게 중국처럼 나눠져 있는 게 아니로 어버이날 하루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기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버이날은 그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경로 효친의 그 미덕을 기리는 그런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의 어버이날은 제가 보니까 중국어로는 후무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마다 이 어머니의 날이나 아버지의 날 같은 기념일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그 주일 예배 설교를 이렇게 부모와 관련된 주제로 지정하고 이렇게 그런 성경적 교훈들을 배우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올해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 시리즈 그 말씀이 지난 달부터 과정에 관한 이렇게 교훈을 보기 시작했고 또 이번 달은 마침 이렇게 자녀와 부모에 관한 내용이어서요. 별도로 주제 선정할 필요 없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구조와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자녀들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그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그런 교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여전히 이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드러나는 그 관계 회복이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뭘 얘기합니까? 관계 회복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뭡니까? 우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뭘 얘기합니까? 가정의 얘기를 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부부관계도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바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의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자연 법칙과 사회의 윤리와 도덕, 종교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고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 하나님과 연관된 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뭡니까? 세상 모든 질서와 관계의 창시자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야만이 자녀와 부모 사이의 바른 그 관계를 알게 되고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혼미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고 행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뭐랍니까?
포스트 모던, 즉后现代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后现代주의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윤리와 도덕의 실종, 두 번째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만연, 그리고 또 하나는 탈권위성과 절대성 상실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뭡니까? 탈권위, 절대성의 부재, 그리고 윤리와 도덕의 실종, 이것이后现代주의의 특징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이렇게 쭉 사회를 보면요, 주위를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뭘 접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부모에 대한 폭행, 학대, 심지어 살인, 이런 냉혹하고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을 보고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오늘날 우리가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회복해야 할 모습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는 오늘 이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회복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부모에 대한 순종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부모에 대한 순종. 그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자녀들한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부모도 아닙니다. 먼저 자녀와 부모를 다루면서 자녀들한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 이 순종이라고 번역된, 제가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시받은 것을 이행하다, 그리고 명령을 수행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순종이란 단어의 뜻에는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알려면요, 그 저희 지난번에 언급했던 남편을 향한 아내의 그 복종이라는 단어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단락에서 사용된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원어 동사는요, 자발적인 순종 이런 뜻을 또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복종은 뭡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근데 그 순종이 뭐라고요? 사랑의 반응이라고. 그 권위나 그 두려움 때문에 비동적으로 압박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뭡니까? 남편의 사랑에 대한 아내의 반응이 순종이라면, 여기서는 이 자녀의 경우는 그런 순종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휘파코라는 그 명령형의 휘파코에타는 마땅히 할 의무로서의 순종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의무로서의 순종.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동등한 관계인 반면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양육하고 양육받는 관계이며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는 관계. 즉 양육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자녀들은 마땅히 그 양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런 의무로서의 순종을 해야 할까요? 왜요?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하니까 당연하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6장 1절에서는 뭐랍니까? 자녀들을 향해 부모에게 순종해라고 공감하면서 그 이유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중국어 성경에서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你们做儿女的要在主里听从父母，因为这是理所当然的。 뭡니까? 这是理所当然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응당한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자녀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가르치고 요구하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성경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단지 자연 법칙과 이런 사회 도덕이나 철학적인 자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 한 사람씩 단독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를 낳고 양육할 책임과 권위를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태도이자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은 우리말 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뭐랍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자녀가 부모를 향한 순종만큼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는 다름 아닌 부모를 향한 순종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부모님을 부모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부모님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의미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뭡니까?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와 그 행위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부모님의 권위가 점점 더 약화되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이런 현상을 초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앞에서 그 언급해드렸던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탈권위성과 절대성의 상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중심적. 제가 전에도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그 한 초등학교 학생이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있어 좋다. 나를 사랑해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맛있는 것들이 들어있어서. 고양이가 있어서 좋다. 나와 놀아줘서. 그럼 아빠는 왜 있지? 참 이게 초등학교 장문의 학생이 나의 가족이라는 장문에 나오는 대목이래요. 엄마는 사랑해도 좋고 냉장고는 마시는 것이 더 좋고 고양이는 놀아서 좋다. 그럼 아빠는 왜 있지?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아버지의 권위의 상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의미 없다고 보는 오늘날의 가슴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뿐입니까? 부모님이 우리 자신한테 좀 무엇을 해주어야 부모님 대접해드리고 부모님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늘 아닙니까? 예를 좀 들자면 북경에서 남들처럼 집이라도 한 채 좀 사주든지 아니면 집에 와서 좀 애라도 봐주든지
자동차 한 대 살 돈이라도 좀 보태 주시고 그런 얘기 하시든지, 부모님이 이런 거 우리한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것처럼 부모에게 섭섭해하고 자녀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혹시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또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좀 해주면 기뻐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다가도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로 실망하고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그런 떠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주시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로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부여하는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금 앉아 계시는 대부분 분들이 저는 이중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자녀인 동시에 또 누군가의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에 어른을 두고 계시고 밑에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런 이중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을 통해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린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보면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배워갈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최종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우리들의 온전한 순종의 본이 되셔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우리 부모에게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저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오늘날 같은 이런 탈권위 시대에서 어른들의 권위가 점점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향한 바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 무너진 권위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이요, 성경에서 자녀로서과 부모의 관계에서 회복해야 할 첫째 사항이라면요, 두 번째는 회복할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부모에 대한 공경을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부모에 대한 순종을 회복해야 된다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부모에 대한 공경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자녀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제5계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가 그 에베소서 강에서 처에서 이 공경이란 단어를 찾아봤는데 뭐라고 이렇게 해석했냐면 경건한 존경. 그냥 존경 아니고 그냥 경건이 아니면 뭡니까? 경건한 존경.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어른들을 향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존경에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리는 감정을 가진 그 경건함과 경외함을 겸비한 존경이 바로 뭐라고요? 자녀가 부모를 향한 공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경건이 없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부모 공경의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이렇게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은 돈 헌물을 뜻하는 그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고르반의 맹세를 악용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를 저버린 그 바리새인들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께만 드리고 그게 뭡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을 아예 뭡니까?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이 내용이 뭘 말해줬습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기에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명을 주시면서 거기에 축복의 약속까지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절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보고 내가 부모님 잘 모시면 일이 잘 되고 오래 살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서 이해를 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 계명의 배경을 보시면 그런 의미가 아님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 계명의 배경이 어디 나오냐?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뭡니까? 약속의 계명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교훈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셨던 그 약속의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오래 살 수 있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니 부모를 공경해도 오래 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저희들 잘 알고 있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자신의 에베소서 강해서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고 부모 공경에 대한 그 필요한 은혜들을 때에 따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2017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뇌경색으로 입원을 해서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병간호를 며칠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뇌경색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풍을 하면서 이렇게 반신 사용과 이렇게 거동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렇게 치매 경향도 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밖에서 걸어 다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선자리에서 바지에 대변을 이렇게 보셨어요. 아마 이렇게 뇌경색 풍이 오면 이게 근육이나 이게 잘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천천히 모시고 이렇게 병실 화장실에 와서요. 그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서 청소하는 저희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파야, 미안하다. 애비가 너를 이런 일까지 다 시키는구나. 이젠 죽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참 후에 아버지를 이렇게 올리다 보았는데요. 지금도 제가 그 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황스럽고 난감해하고 미안하는 그 표정과 눈빛을요. 난생 처음 보는 저희 아버지의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연배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인데 뭐 어떻습니까? 일 없습니다. 그리고 죽긴 왜 죽습니까?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래야 손녀 시집 가는 것도 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라도 좀 오래오래 살아라고. 이런 상황에서도 자식한테 미안해하면서 자식을 생각하는 저희 아버지를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위로와 그 기쁨이 함께 몰려와가지고요, 제가 병원에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조금씩 알아가는 그 기쁨,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 눈앞의 현실을 향해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이게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통일적인 사항을 실천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정의 상황에 따라 저는 평소에 사소한 것부터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특별한 수요도 있겠죠. 당연히 뭐 특별한 상황도 있겠지만 평소에 사소한 것부터 하는 것. 뭐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는 좀만 기다리시라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호황하게 드렸으니까 다 갑니다, 시간. 지금부터 평소에 사소한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얼마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지금 치매가 좀 있어가지고 그 부모집에 혼자 이렇게 사는데요, 이렇게 언제부턴가 제 근무 시간에요 갑자기 전화 와서 외롭다고, 심심하다고 좀 이렇게 통화하시려고 호텔을 하자요. 제가 근무 시간에 계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끊었어요. 근데 여러 번 계속 오시는 거, 치매에 올리면 이렇게 기억력도 상실되고, 내 어제 인한테 또 전화했던가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화를 계속 오셔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약속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전화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8시에 우리 전화 통화하자고. 그래 제가 정말요 아침에 출근을 10시 전에 해가지고 8시에 아버지하고요 전화 통화를 9시에 꼭꼭 해드렸어요. 저한테는요 별로 큰 뭐 할 얘기도 없는데 아버지한테는 그 8시가 그렇게 기다려주고 좋았나 봐요. 외로운 삶에서.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몇 분의 전화도 지금 하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와 매일 아침 8시 통화를 다시 재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부모 공경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장 1절에서 뭐랍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뭐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와 동행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얼마 하면 지치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 8시 통화도 몇 분도 못하는 거 보세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행할 때 저는요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고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할 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이라는 사실을 꼭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 가정에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처럼 이렇게 혼미한 세상에서도요, 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송 한 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우리 통일인 305장입니다.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오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오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너희가 우리의 낙원이라. 오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땅에 우리한테 부모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그 어른들, 부모님들의 권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한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들고 집까지 잘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 독특한 하나님,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만 안다고, 우리가 아직도 못 알아간다고 부모를 향한 자녀의 도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또 오늘 이 어머니날을 기념하는 이 기념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순종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좀 이 땅에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그 권위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씩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는데요. 정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경할 때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과 희생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런 부모를 주시고 부모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희들이요, 부모님들은 잘 모르신다고, 이제는 나이 들었다고, 우리가 지금 살기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부모를 향한 자녀의 도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또 이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는 이런 주일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부모를 향한 그 순종과 공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오늘날처럼 점점 어린들의 그 권위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그 부모님을 향한 권위와 어린들을 향한 그 부여하신 권위들이 하나씩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성경 우리를 부모를 향해 공경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때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제 나갈 때 하나님, 저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형통의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회가 너무나 혼미합니다. 부모님을 부모님 대접해드리지 않고 오히려 학대하고 폭행하고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 몸담고 있는 저희들로서 이런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리스도인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올바른 회복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되고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다 함께 기립하셔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늘 저희들의 영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을 담아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매번 저희들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원하고 최종적인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보아내게 도와주시고 이 헌금을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이웃들이 빨리 이 헌금을 받아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아픔을 이겨내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있겠습니다. 점자는 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특별한 날이죠. 어머니 날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처럼 얘기한 것처럼 오늘 좀그 애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고 깊게 사는 분들도 있죠. 예, 어머니 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곧 어머니 되실 분들도 있겠죠. 저희들이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오늘 저희 명절의 주인공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어머니 축하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어떻게 하지? 어머니 날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우리 중말로 합시다. 제가 주무진제 그러면 여러분들 뭐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안 일어나는 분들. 예, 콰일러 하십시오. 예. 주무진제 콰일러.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어머니를 주셔서 어머니의 사랑과 인내와 수고와 양육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어머님들이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우리 어머니들을 잘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만년이 더욱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정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젊은 어머님들 주께서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어머니로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어머니의 이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원하옵기는 믿음의 어머님들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가정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어머니들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어머니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옵나이다. 주께서 정말 은총 베푸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늘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럼 없으신 줄 알고 혹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점심에 어느 분이 지금 도시락을 지금 우리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누가 준비를 했는지 이름이나 알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희 목사님 소개 좀 해주실래요? 장영화 자매님하고 김춘자 자매님. 예, 장영화 자매님하고 김춘자 자매님 두 분이서 준비를 했어요. 예, 예. 예, 오는 중이에요. 예. 그러면 잠깐 교제하시고, 예, 예. 잠깐 교제하시고 기다렸다가 도시락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그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던 장소 깨끗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닥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주보 같은 거 다 이렇게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하고도 좀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화장실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좀 어떤 분들 좀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청소를 좀 해주세요. 예. 지난번에도 너무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어떤 분이 청소를 깨끗하게 했더라고요. 예, 예. 예,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